꿈은 누구나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꿈이 없어도 되지 않아요?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더 나은 내일, 더 높은 성취, 더 확실한 안정감 있는 삶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꿈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요, 애써서 세상에 증명해야 되는 현대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괜찮아야 되는데 그냥 인정받기에 충분한데요, 애써서 우리는 나 여기 있어요, 나 이렇게 잘해요, 나 이만큼 해요 라고 증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섭리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실을 보면요,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그 섭리가 어디 있지? 분명 맞는 것 같은데, 분명 맞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섭리와 꿈을 쫓는 삶에 괴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제 꿈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왜 제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저는 늘 제자리인 것 같죠? 이런 질문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갔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질문에 좀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내가 꾸는 그 꿈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서 말씀을 좀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리까지 오른 요셉,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버림받았는데 막 되게 미천한 삶을 살다가 총리까지 올라갔다, 이런 어떠한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숱한 고생을 거듭해서 결국 이겨내고 영광을 취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총리가 된 것도 맞고 고생을 한 것도 맞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까지도 맞지만,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고생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 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랍도록 그 꿈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 꿈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로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꿈의 재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요,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이 워낙 깁니다. 본문이 요셉의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37장부터 쭉 길어지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짧게 한번 제가 쭉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제 12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너무 사랑받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요셉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요, 이 꿈을요, 어떤 꿈이었냐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비유적이지만 이렇게 하면서 형들에게 오해를 삽니다.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구덩이에 버려져요. 구덩이에 버려졌다는 뭐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내 손에 피는 안 묻히지만 너 나 몰라라 하겠다라고 막내 동생을 거기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네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죽일 바에 어떻게 하자?
얘를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그 지나가는 상인에게 팝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땅으로 같이 그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비대장, 바로의 경비대장의 집에서 고용돼요. 사실상 말이 고용이지 뭐예요?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좀 잘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또다시 보니까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자꾸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그 요셉을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요? 유혹해요. 자꾸 유혹하니까 요셉이 그게 너무 싫어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의 잘못으로 거짓 고발되어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서 숱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몇몇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거기 옆방 누구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네, 그런 상황 가운데 관원장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관원장을 만납니다. 근데 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돼요. 후에 이를 기억한 관원장이 이제 감옥을 먼저 나간 관원장의 도움으로 이집트의 왕 누구예요?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리의 삶을 가지고 이제 정치에도 참여하고 그 나라도 좀 다스리는 그 권한도 없고 권력도 없고 막 그래서 이집트를 잘 다스립니다. 그 바로를 도와서. 그러다가 땅에 기근이 찾아와요. 오랜 시간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건 뭐예요?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때처럼 뭐 새로운 기술이 있어서 재화가 있어서 막 물건을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바로한테 가면 먹을 게 많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집트에 와서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구걸하러 온 사람들이 하필 누구야? 요셉의 형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셉의 형들과 재회합니다. 당연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총리인 걸 알아보지 못해요.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과 아버지가 만나서 어떻게 하냐면 마치 꿈에서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처럼 총리인 요셉 앞에 형과 형제들이 절을 합니다. 이후 아버지 야곱과 형들 모두 이집트 땅으로 이주하여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이랑 연결해서. 창세기 37장 오늘 읽은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죠. 이때 나이가 요셉이 17살입니다. 얼마나 어려요? 어린 소년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꿈을 꾸는데요. 하나는 곡식단 꿈, 이제 곡식을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 곡식단 꿈과 해와 달과 별의 꿈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곡식단 꿈만 같이 읽었습니다. 어찌됐건 내용은 비유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갑자기 일어서고요, 형들의 단은요 꼬꾸라져서 그 요셉의 단 앞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도 마찬가지죠.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꿈을 꾸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꿈 대수롭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그 꿈 나한테 팔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로또 꿈이 어제 뭐 돼지 꿈 꿨어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 꿈이 대수롭지 않아요. 그냥 꾸면 어제 뭐 기분 안 좋은 꿈 꿨어 뭐 이렇게 하지, 뭐 요셉의 때처럼 뭐 이게 뭐 11단이 뭐 내 앞에 절을 한다 이런 꿈으로 막 되게 집중해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꿈이라는 것은요 신이 나에게 계시하는 영역이라고 그들 문화에서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었다는 건 되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꿈을 자꾸 나눠서 해석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 했겠어요? 당연히 17살이니까 형들에게 자기 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은 그 꿈을 좀 나름대로 들어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정도 계속 뭐라 그래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대요. 여러분들이 형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열받아요? 열받겠죠. 결과적으로요, 요셉이 꾼 꿈은요, 형들은 몰랐겠지만 장차 요셉이 지도자가 되어서 가족을 구원할 것임을 알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꿈도 있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꿈도 꿈이라고 하잖아요. 뭐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꿈, 어떠한 꿈이든, 자면서 꾸는 꿈이든, 이 꿈을 통해서 내 삶을 이루어가는 어떠한 바람의 소망이든, 이 꿈을 꾸는 것은요, 이상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 누구에도 피해를 주지 않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을 꿨어. 야, 넌 안 돼. 그럼 걔랑 연을 끊어야죠. 지가 뭔데 내가 될 거야 안 될 거야를 얘기하겠어요. 꿈은요, 내가 꾼 꿈을 누구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피해가 되지 않아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나에게도 그 꿈이 당장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요. 꿈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사람이 내 삶에서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소망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기쁨이자 선물입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꿈을 꾸고요, 소망을 갖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성취라는 감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요, 자는 꿈을 꿀진 모르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애써서 갑자기 우리에게 와서 인간 성준, 나는 쥐네, 사람이 되는 꿈을 꾸었네,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이 무슨 꿈을 꿔요? 주토피아 같은 인물 정도 나타나야 우리가 좀 대화 좀 되겠지. 동물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꾸는 이 꿈,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만이 꾸는 꿈인데, 그렇다면 이 꿈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꿈을 꾸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질문이에요. 꿈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꿈을 꾼 요셉의 삶은요,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요.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특별히 더 사랑했대요.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만 입혔어요.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우리 채색 옷 하니까 잘 모르지만 그냥 휘황찬란한 옷, 거적대기 아니고 얘만 새 옷 사 입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2명인데 얘만 맨날 새 옷을 입혀. 제가 우리 막내 4호만 맨날 새 옷을 입혀. 그러면 우리 1, 2, 3호가 뭐라고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왜 나는 하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조용히 하겠죠. 막내로 태어나든지 이렇게 했겠죠. 그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화려한 옷을 입혔다, 이 막내가 너무 이뻐서 요셉이 너무 사랑해서 얘만 입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얘기예요. 그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의미는 관리자, 감독자, 지위를 나타내는 의복의 수준인 거예요. 장차 그가 갖게 될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맨날 보고 있던 형들이 평소에 어땠겠어? 쟤는 뭔데? 아버지는 왜 쟤만 사랑하시지? 구덩이에 가지 버리기 이전부터 형들은 어땠냐면 열받은 거야. 왜 요셉, 장차 제가 혹시? 그런데 요셉이 그것도 모르고 뭐래요? 꿈꾸고 와서, 형들 내 말 좀 들어봐요. 난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내 앞에서 절하더라. 형, 나 꿈을 꿨는데 별 앞에 절해 나한테. 얼마나 열받겠어요. 약오르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하진 않았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상황상 형들은 열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리고 마침 그날이 찾아온 거예요. 시기한 형들이요, 멀리 100km 이상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에서 요셉이 형들을 막,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막 형들을 찾다가 도단이라는 곳에서 형들을 만나요. 네, 형들이 이곳에 구덩이에 요셉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유다가 말하죠. 이제 형들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냥 내버려둬서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돈이라도 좀 받고 파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마침 미디안 상인 지나가네요. 그걸 딱 보자마자 생각한 거예요.
냅두면 어차피 잡아 먹히거나 죽거나 뭐 어떻게 할 건데 차라리 파는 게 낫지 않겠어요? 뭐 나름의 의미는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생명을 뭐 어떻게 돈이라도 받고 생명을 유지해라 뭐 이런 뜻이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인에게 팝니다. 근데 팔았던 금액이 은 20세겔이에요. 이게 뭐냐면 목동에 2달치 월급 정도 돼요. 그 정도 받고 요셉을 판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팔려서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입니다. 안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냥 꿈만 얘기했어. 내가 채색 옷 입혀달라 한 적 없어. 아버지가 날 너무 좋아해서 내 옷을 자꾸 사서 야 요셉아 너 이거 입어봐라 했었는데 형들은 계속 뒷짐지고 열받은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갔어. 형들 만나러 100km 떨어진 곳에 막 찾다가 형 어딨나요? 막 물으면서 갔어. 형 했는데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했겠지. 그런데 뭐 들은 척도 안 하다가 미디안 상인 지나가니까 돈 주세요. 예, 갖다 하고 판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저 꿈 얘기했을 뿐이에요. 더 재밌는 거, 여러분 꿈 꾸고 싶은 대로 꾸세요. 그 꿈이요, 요셉이 꾸고 싶어서 나 오늘은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꿔야지 하고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그냥 잤는데 그 꿈이 꺼져서 그 꿈을 얘기한 것뿐이야.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뭔가 이루자 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해 주는 거,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보다 형들을 더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사랑해 주는 거 어떡해, 기분 좋았겠지. 요셉은요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결국 요셉은 팔려갑니다. 우리처럼 막 꿈을 쫓아서 열심히 살다가 그랬으면 차라리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냥 요셉은 열심히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다가 시기와 오해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꿈은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파일럿이 되고 싶었어요. 잘 어울리죠? 그리고 대답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잘 어울리죠? 예. 대통령도 잠깐 되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얘기들도 들어보니까 오락실 사장인 꿈을 가진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문방구 막 이런 사장님. 이렇게 꿈은 계속해서 변해요. 그런데 이 변해가는 꿈 속에서 우리는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것을 위해 애쓰고 또 한 그 여정 가운데 취업도 하고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나름의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해요. 꿈을 일찍 발견한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그냥 내가 가진 거, 내가 잘한다 생각하는 것 가지고 막 붙잡고 살아가요. 그렇게 꿈을 쫓으며 살아가는데 늘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원치 않은 직장 딱 취업했는데 원치 않는 부서에 배치받아서요,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복사기 먼저 돌리기 시작하고요, 원치 않는 부서에 들어가서 할 줄도 모르는 거,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는데 눈치껏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것뿐입니까? 대학은요, 마치 여기 들어가면 모든 것처럼 대학을 다 준비해서 땅 들어갔는데 전혀 나랑 상관없는 전공 과목, 내가 생각했던 거랑 딴판. 승진은요, 동기랑 같이 입사했는데 동기는 막 승진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제자리인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좀 20대 중반 막 30대까지 막 치고 올라가는데 이 전공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바꾸고는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막 시간과 에너지와 내 살아온 인생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꾸기도 막 애매해. 안절부절 못해 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에 또 내 커리어가 망가질까? 혹시나 내가 잠깐 쉬어가면 도태될까? 그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마지못해 살아가요. 여러분, 여기에 꿈이 어디 있습니까?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잖아요. 꼭 나에게만 준비된 고통 같아요. 나에게만 준비된 고통 같다. 나를 위한 고통의 시나리오가 나한테만 그 시나리오가 쓰여지는 것 같은 그런 때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디너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 그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보기에 내 삶이 나에게만 주어진 고통 같은 시나리오여도,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역전 드라마가 쓰여질 뒤후반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눈으로 정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특정한 어떠한 현장들로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할, 이어가야 할 믿음의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높은 왕좌, 높은 권력, 높은 영향력, 이것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배우고 의지할 수 있도록 어디로 보내십니까? 낮은 곳으로 먼저 보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잘 알고 있죠.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다 이뤘어요. 고향 땅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유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총리로 살았고요. 가족들을 다 부양했습니다. 가족들도 그 기근에 이겨내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그 이집트 다스리던 요셉 때문에 그 시기에 그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요셉의 결말을 알고 있는 편에서 우리가 한번 요셉의 삶을 다시 앞으로 돌려봅시다. 형들에게 던져진 요셉이 빠진 그 구덩이는요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린 요셉이 도착한 곳은 이집트였어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된 거, 잘못된 거, 실수, 어쩌다 된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비참하고 억울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분명한 파송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아 죽을 것만 같았던 요셉이 일단 먹고 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계속 놨다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요 구덩이와 같잖아요. 도무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안 보이잖아요. 요즘에 개천에 용나는 사람 없다면서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구덩이일지라도 분명히 실패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의 현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담대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좀 풀리는가 싶었어요. 근데 인생이 다시 우리 결말을 알지만 또 휩쓸려 가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자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요셉, 나 너가 너무 좋아. 이거 아닌데, 톤이 이게 아니었는데. 네. 잘해야 현정남매랑 소담이가 나중에 그 연기 한번 시켜주는데. 네. 하여튼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존재였냐면 그 상황에서 성실함, 충실함, 정직함으로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니까요. 이 과정 겉으로만 보면요 고통의 시나리오 이막 같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예행 연습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보디발에서의 집은요 그 안에서의 경험은 우연이 아니에요. 보디발이 누구예요? 경호대장이잖아요. 경호대장의 집에서 요셉은 이집트가 어떠한 곳인지, 이집트의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이 관리하고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요 또 배운 게 있죠.
누구를 만나요? 관원장 2명. 이 관원장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왕을 직접 대면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대면해서 왕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랑 대화를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고통의 시나리오 이막 같은 이 인생의 과정에서 요셉은요, 장차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자격들, 상황들, 경험들을 배워갔다는 거예요. 국가 운영과 같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훈련들을 그 과정을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쫓겨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삶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음악 했으니까 음악뿐이겠어요? 지금은요, 어떻게든 다 배우고 싶어. 왜냐하면 어떻게든 도움이 되더라고. 여러분, 성준 상사 아시잖아요. 저 전공 노래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뭐 고치는 게 더 재밌어. 그래서 나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 성준 상사가 띠리디리, 성준 상사 오늘 호출합니다. 뭐 전등 좀 갈아주세요. 뭐 해줬으면 좋겠어. 고치는 거 너무 재밌어. 그래서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거기에 인정받고 싶어 막. 목사님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허튼 시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 그 시간을 허투루 허망하게 불평하고 불만하며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면, 지나고 나니 그때 그 고통의 시간이 나에게 참 배움이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SM 유니버스에서 일했잖아요. 거기 최소 자격 조건이 뭔지 아세요? 청소년 코칭 상담 자격이 있었어야 해요. 근데 웃긴 건 제가 정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해서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아는 형님이 야, 이거 해봐 라고 해서 그냥 진짜 무료로 등록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랑 같이 해서 자격증을 딴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4년 후에 그렇게 사용될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어디다 내민 적도 없어. 여러분, 저와 같은 고백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지 않으십니까? 당장에 보이는 고통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40장으로 넘어갑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두 사람을 만났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관원장은 바로의 음식을 분양하는 사람이라 얘기했죠. 이 두 관원장이 뭘 했냐면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 꿈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문화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집트랑 바빌로니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전문적인 해몽가들이 있었어요. 해몽가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해몽서도 있었어. 그 꿈은 이런 꿈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꿈 기억나요? 뭐 치아가 위에가 빠지면 뭐 윗사람이 곧 돌아가시는 거고, 뭐 아래가 빠지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거랑 비슷하겠죠. 해몽서 또는 뭐 해몽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는. 근데 관원장이 그거를 할 수가 없었대. 어디 해석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 상황에서 요셉이 정말 멋진 고백을 하죠. 40장 8절 하반절인데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요셉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법을 배웠음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힘들었겠죠.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요셉은 깨져야 할 것, 바꿔져야 할 것이 지금 내 처지, 내 환경이 아니라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요셉은 깨어진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기꺼이 깨어져야 해요. 버티시면 안 돼요. 엎드리셔야 합니다. 깨어져야 해요. 나의 의지, 나의 충족, 나의 중심성, 이기주의, 자기 만족,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합니다.
이 자아가 자꾸 일어나서 행진하게 하는 이것들을 멈춰서게 하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셔야 되니까. 거룩함 앞에 깨어진 그릇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지금 뒤에 막 예슬이도 오랜만에 애기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막 우리가 웃고 있지만 예슬이 막 속마음은 막 방해되진 않을까 봐 이런 마음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슬이 뿐이겠어요? 지금 다른 지금 줌으로 드리는 엄마들도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 기르는 거예요. 근데 애 기르다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난 뭐 하고 있지? 너무 소중한 일을 하는 거 알고 있는데 힘들어요. 근데 그건 엄마들만 그래요? 아니에요. 능력 있는 인정받는 직장인 되고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한계를 마주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놈이 있네. 나보다 성적은, 능력은 좀 떨어지는데 말을 잘해, 정치를 잘하네. 그리고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딜 가나 한계라는 건 존재해요. 나보다 난 놈이 있더라고요. 이것은요, 우리가 무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지는 깨어짐의 순간이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작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 의지를 깨트리실 때 일어나요. 나는 꼿꼿이 있는데 하나님, 나 아직 건장하니까, 아직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지.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돼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보다 조금 더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 조건, 환경을 쫓아가야죠.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 의지를, 나의 의지를 깨트리실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희망이 없는 곳에서 자신의 야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소명이 살아나는 그 놀라움을 겪게 된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세월이 흘렀어요.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총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만 되고 싶나? 요셉이요,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땅에 그 바로의 꿈처럼 땅에 오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들이 쪼르르 구하러,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찾아왔어요. 요셉아. 그들은 눈앞에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넘긴 동생인지 모르겠죠. 당연히 훌쩍 건너서 이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45장 5절 말씀이에요.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총리된 요셉이 정체를 밝히면서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더 멋진 말이 또 나와요. 50장 20절,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형님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요셉이 도단에서 방황하다가 형들을 만나서 구덩이에 빠진 것,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서 노예로 팔린 것, 마침 보디발의 일꾼으로 고용된 거, 마침 유혹을 당한 거, 마침 관원장을 만난 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 잊었던 관원장이 생각나서 요셉을 초청해서 다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한 것, 총리가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모든 것을 계획 가운데 또 완벽하게 틀을 맞춰서 사는 건, 우리를 컨트롤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예정론에 관련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요, 형들의 배신이라는 악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재료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완성, 대반전의 시나리오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계속해서 악을 도모합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트러짐의 연속이 없으면 악을 계속해서 도모해요. 그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땅을 밟고 있는 그 누구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없이 살면요 악을 도모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며 살지라도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일지라도 악이 틈타면요 금세 악으로 변해요. 악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계속해서 악한 열매를 맺겠죠. 이런 모든 악한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이 포기될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혀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무엇 하시냐면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런 요셉과 같이 신실함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오디너리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성공,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바라고 원하던 꿈, 한 번도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 총리가 됐어요. 어쩌다 보니 총리로서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어쩌다 보니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가족들을 만나서 화해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그 총리라는 꿈이 요셉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이 이 성공으로 얻은 권력과 힘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셔야 합니다. 형들에 대한 복수를 했나요? 자기 과시로 이집트만 잘 살겠다고 하고 곡식 안 나눠주고 너넨 죽어 우리만 잘 살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의 총리가 된 것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요셉은 깨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한 시작이었습니다. 요셉이 사명자로 부름받은 게 그 이유예요. 꿈을 꾸는 성도의 삶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꿈이 하나님의 섭리와 만나는 그 지점에는요 반드시 그 열매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코 혼자만 살아남지 않습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타나지 않아요. 설령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주신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져야 해요. 놔야 할 것들이 있으면 놔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들이면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공은 개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요이 땅 했는데 모두가 똑같이 보상받는 거 아니에요. 잘 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걷는 사람이 있고요, 뒤처지는 사람이 있고 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달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뿐이지. 성공은 하나님이 특정 현장으로 보내신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성공이라는 각자가 꿈을 꾸는 어떠한 것들이 재료로 사용되어진 것뿐이에요. 우리가 가진 각자의 은사, 능력, 지혜,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님이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에 믿음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신 거면, 누가 주신 줄 안다면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주권, 나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문성, 성공, 성취,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쓰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고달파요. 성공의 자리가 내 능력을 과시하는 무대로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아름다움의 고백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했어요. 풍년 7년 또 기근 7년 이렇게 꿈을 해석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은 이집트를 더
막대한 부와 강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을 너무 많이 믿었죠. 의지했죠. 요셉에게 다 주었습니다. 권한을.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50장 끝에 보면, 그리고 출애굽기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창세기 50장 끝과 출애굽기 앞을 보면 되게 정말 놀라운 말들이 몇 구절이 적혀 있어요. 모든 백성이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양식이 많은 이집트를 찾아왔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찾아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대신에 이집트의 노예로 만듭니다. 너도 나도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하고 바로의 노예가 돼요. 누가 섞여 있었을까요? 이스라엘도 섞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의 이룬 업적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기근에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을 구원했어요. 그들은 이 음식을 나눠주는 음식을 먹지 못하면 진짜 굶어 죽어야 돼요. 생명은 보존했어. 그런데 동시에 바로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해요. 이 말이 출애굽기 1장 7절 8절에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있어요. 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로가 지금 통치자가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이제 후손들이, 함께 이주했던 그 야곱의 자녀들이 엄청 번성하고 강대해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 7절 했는데 바로 다음 절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리고 무엇이 시작돼요? 핍박이 시작돼요. 언제요? 400년의 노예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요, 노예가 되고 싶어 되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데. 근데 노예로 자청하고 들어간 게 왜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요셉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되니까요,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예요. 고통을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으셨으니까. 다만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요셉의 일을 마무리했어요. 강하여졌더라 할 때는 이미 요셉은 죽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로 밑에서 계속 성장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는 더더 강대해진 겁니다, 애굽은.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기니까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너무 많아졌다. 얘네가 힘이 너무 세. 얘네가 자칫 우리의 위협이 되겠다. 얘네들한테 일을 더 많이 시켜. 얘네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요셉을 이을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때가 됩니다. 누구요? 모세. 그렇게 모세가 태어납니다. 요셉의 110세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희노애락 같아요. 우리 인생 같죠?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웃었다가 일일비했다가 일일비하지 말아야지 했다가. 요셉은 자신의 뒤로 이스라엘이 번성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때문에 백성이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요셉은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 미래에 대한 꿈이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와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후는 몰라요. 오디너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많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성경의 요셉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힘들어요라는 말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요, 미디안에 팔렸을 때도 드러나지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도요, 힘들어하는 장면의 느낌은 있지만 불평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바로의 총리를 일을 할 때도요, 한결같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신실함을 지켜내며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오디너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고 긴 인생을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 된 것 같아도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 나라에서 웃으며 만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 그렇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좀 더 가졌네, 내가 좀 더 못 가졌네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살자. 야, 나 이거 좀 있는데 너 먹어. 넉넉함을 배워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둥바둥하며 일희일비하며 이 세상 그렇지 않잖아 라고 얘기하며 아둥바둥대면서 좀 살지 않고, 적어도 나에게 처해진 100 중에 10만이라도 좀 애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말도 너무 거창해, 좀 넉넉함을 가지기 위해 애써보는 삶,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만큼 행해보는 삶을 살아보면 좋겠어요. 충분합니다. 요셉이 완전해서 쓰임받았을까요? 아닐걸요. 성경에는 안 적혀있지만 요셉이 욕 한 번 안 했을까요? 아닐걸요. 주님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하지 않았겠어요? 나에게만 준비된 고통 같아, 이 노래 불렀을 거야. 열심히 불렀을 거야. 매일 불렀을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에 겪고 있는 장애물은요, 결국 소멸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갇혀있는 보여지는 현실의 문제들은요, 반드시 사라집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아닐 거라고 믿지 말고 사라진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떠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십시오. 내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고 여기 땅 하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정을 같이 갈 수 있는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듣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꿈을 꾸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잘 되면요, 정말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잘 됐다가 망했으면요,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쌤통이다. 나를 증명하는 피곤한 삶 이제 우리 그만해도 돼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때 지혜롭게 좀 멋지게 표현하세요. 난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말고, 그러셨어요? 네. 하고 롤렉스 하나 꺼내고 이렇게 지혜롭게 좀 멋지게, 멋없게 막 있는 척 하지 말고, 나를 증명하는 피곤한 삶 대신에 나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 사랑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꿈은요, 내 야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꿈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평범한 일상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또다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